내가 지난번에 국민의힘 대선 출모 8명이 나와서 토론하는 걸 보면서 웃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 후보를 내치게 하려고 은근히 7명이 은근히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너희들이 공격을 하면 할수록 너희들의 표가 더 깎아먹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달라요. 그 방송 끝나고 나자마자 제일 두들겨 맞은 게 홍준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크신 뜻은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그 왕으로 세우는 일을 누가 막으려고 해요? 사울왕이 막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건 결국은 다윗을 죽일 사익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울왕이 막으려고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있나요?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몇 년 전에 25명이 전도하러 거기 들어갔다가,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2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 아프가니스탄을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2분의 목사님과 젊은 청년의 그 죽음이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뭐라고 그러세요? 난리가 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한다고. 국가에서 가지 말라는 지역 가가지고 왜 국가에서 돈을 물어주게 만드냐, 그러면서 난리 쳐요. 그래서 사실 돈을 물어줬어요. 돈을 주고 인지를 빼오는데 합의를 봐서 결국 인지를 빼오고 돈을 몇백억을 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게 선교하러 들어가서 희생이 됐는데, 그리고 나머지를 빼기 위해서 돈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머지 생명을 구해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손해보게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생각을 해봐요. 손해보게 내버려 두시겠냐고.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서 제일 국격이 올라간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왜 국격이 올라갔을까? 우리나라만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돕던 우리나라 대사관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돕던 사람들을 한 명도 희생시키지 아니하고 390명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 390명을 다 데리고 온 나라는, 자기 나라 돕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나라는 유럽도 없고 미국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민간인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서 파키스탄을 탈출해가지고 파키스탄에서 민항기 타고 일본으로 직접 갔어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잘했다고, 우리도 드디어 8명을 구해. 지네가 언제 구해? 자기 말로 같이 언제 구했어? 일본이 대선 투표를 했어요. 우리가 일본을 돕던 사람들을 구해냈다고. 뭘 구해내? 자기들이 탈출해서 간 건데. 아니, 민간인이 그걸 탈출해서 외국 공항까지 가서 거기서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갈 정도 되면 자기들가 그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민간인도 하는 걸.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알아본 거예요. 왜? 야, 일본 자위대, 일본 사람들 군대 동맹을 할 수가 없구나. 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한다면 이게 펴놓고만
이 정도 작전 수행 능력이 없고 이 정도 정부가 연약해서 빠진 정부가 돼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동맹을 대한민국으로 바꿔버리고 일본은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가 일본을 임기 기간에 4번인가 3번인가 4번을 가서 골프 치고 심심하면 일본에 가서 골프 쳤어요. 그리고 막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놓고 무슨 완전히 막 벌벌 떨게 만들고, 그리고 뭐 한미 방위 조약해가지고 미 주둔 거 5조 원을 내라고 막 협박을 하고, 근데 그거 5조 원이 아니라 1조 몇천억 더 내고 합의 봤죠. 대통령을 바꿔가지고 합의를 봤어요. 만약에 이번에도 대통령이 트럼프가 계속 연이었다면 우리나라 완전히 털렸어요. 누구한테? 트럼프한테 털렸어요. 완전히 5조 주고 말았을 거야. 못 견뎌서. 그리고 주한미국 막 반은 철수시키고 막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연임할 수 없는 이유가, 연임을 하면 우리나라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안 돼요. 연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390명을 작전 수행하고 한 명도 다치 않고 그냥 올 수 있었던 거는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씨를 뿌린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가 우리가 먼저 가서 씨를 뿌렸잖아요. 분명히 희생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근데 우리나라만 기가 막히게 한 명도 희생하지 않고, 군인도 한 명도 희생하지 않고 다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국도 난리 나고 프랑스도 난리 나고 동맹 맺자고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은 빼제껴버리는 거예요. 왜? 일본은 작전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오늘 보면 요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말도 못하게 올라갔어요, 국격이. 하나님, 이게 우연인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그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나라 국격을 높여주시는 거구나, 이게. 서서히 하나님이 국격을 높여주시고 계시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냥 그때 희생되고 그냥 돈 주고 그냥 그들에게 돈 준 것이 막 아깝다고 막 난리 쳤지만 그게 아까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프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국방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군사력이 있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세계인들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그 우리나라 군대가 무기가 세계 627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627이가 아니라 군사 작전 능력은 최고로 인정받은 거예요. 거기다 갖다 ICBM 수중에서 잠수함으로 미사일 쏴대니까 이것도 성공해버리니까 이것도 깜짝 놀랄 일이죠. 오늘 보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해요? 삼성 중공업도 중국에서 철수한다고 난리가 났죠. 그 중국의 왕이 부장이가 갑자기 와갖고 대한민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관심처럼 와서 떠들다 갔죠. 뭐 누가 그거 중국을 쳐다보긴 해요. 지금 중국은요, 상하이가 최고 중심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유럽이, 상하이가 아시아의 유럽이라고 하는 중국의 얼굴인데, 거기에 너무 웃기는 것은 태풍이 이상하게 그 지역만 계속 돌다가, 그리고 한반도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한반도로 빠져나가지 않고 바로 직진해서 일본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태풍을 피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무슨 소문이 도냐면 이 태풍을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국가가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누군가가 조종을 하고 있지만 어느 국가가 조종하진 않아요. 그 태풍을 조종할 수 있는 국가는 없어요, 아직. 그럼 누가 조종해요? 하나님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풍이 지금 중국 상하이를 때려쳐서 중국에 길거리고 뭐고 사람이 없어요. 왜? 차 몰고 가다 또 지난번처럼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다 다 죽을까봐 출퇴근도 안 하고 돌아다니다가 집에만 꽂고 뛰는 거야. 그런데도요,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보여주는 거 보니까 상하이가 막 날라가요. 지붕이고 막 날라다녀요. 그게 일주일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피해를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한쪽으로는 욕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일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미국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워지고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어려워지고 매일 자영업자가 매일같이 한강에서 막 두세 명, 세네 명씩 시체가 매일씩 무슨 고기 건지듯이 계속 건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신 건지는 장수부들이 따로 있어요. 민간 장수부들. 그들은 시신 하나 건질 때마다 국가에 얼마의 돈을 받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라도 시신 하나라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니까 이 장수사들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자기들의 몸 생각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막 잠도 쪼개져 가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래? 죽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자영업자. 왜? 자영업자도 되게 보면 자기만 죽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빚을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막 빚을 져가지고 은행에서 막히니까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갚은 게 너무 미안하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자살을 벌린 사람한테 수두룩히 많아. 응?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은 꼭 숨어 있다가 자기가 자랑할 거 있으면 얼핏 나와서 또 메뚜기처럼 뜨거우니까 쏙 들어가 버리고 쥐새끼처럼 나와서 입만 쏙에다 또 쏙 들어가 버리고 청와대 뒤에 숨어가지고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이 다윗 사울왕은 단순하게 다윗을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순하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과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뜻을 세워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 요나단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다윗도 이렇게 당신이 왕이 되고 내가 2인자가 되겠다. 자기가 대놓고 얘기해. 왕자인데 다음으로 자기가 왕이 될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다윗을 피신시키고 도망시키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왕이 된 다음에 내가 2인자로 쓰겠다. 그러니까 꺼리낌 갖지 말고 내 도움을 철저하게 받아라 이거예요. 내 도움 받는데 부담 느끼지 말고 당신이 왕이 되면 내가 2인자 하면 되지 않나. 이 사람은 뭐야? 요나단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건데 사울왕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자식이 다윗하고 이새의 아들하고 합쳐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게 어디도 다윗이 요나단하고 합세해서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은 어디 해당이 없어요. 다만 자기가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이 요나단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삼는다는 걸 알고 그걸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지 아버지를 배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래. 뭐라고 얘기해? 너는 나를 배신하고 있대. 저 새끼 내 아들이만 나를 배신하고 있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배신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뭐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돕고 있어요. 누가 틀린 거예요? 사울왕이 틀린 거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뭐라고 말해요? 내 자식이 이새의 아들 다윗과 합쳐서 나를 죽여먹었다.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헛소문을 퍼뜨려도 이미 민심은 다 누구에게로 갔냐면 다윗에게로 돌아섰어요. 민심이. 그런데 사울왕은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 안 해요. 마귀가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귀에게 도구가 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생각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건데도 모르니까 오직 인간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다윗만 없으면 내가 평안히 왕으로 평안하게 왕으로 지낼 때 저것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걸, 여론이 그렇게 가는 걸. 엊그제도 봐요. 대선 후보 토론하는데 윤석열을 그렇게 까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당신 박근혜 대통령 집어넣고 보수를 개면시키고 우파를 개면시키고 조국 일가를 완전히 그렇게, 나도 검사 생활 때 그러지 않았는데 당신 그 사과할 용기 없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과할 얘기는 없냐. 이 기가 막혔어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한 방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선명해지게 만들어주는 거야. 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증명해 주고 있어. 나는 대통령 감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자기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읽은 내용이 다윗이 당한 시련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이제 다윗이 당하는 시련, 그릴라 사람들이 위험을 당했을 때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하여 그들을 구출했어요. 이게 똑같죠. 지금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텔레반에게 위협을 당할 때 우리나라 군대가 가서 그들을 구출해냈듯이 지금 구출해냈어요. 왜? 그릴라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사울왕 때문에. 근데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서 다시 또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서 이 구릴라 사람들을 구출해내요. 그러나 그릴라 사람들 중 하나가, 구릴라 사람들 중 한 명이, 하나가 다윗을 거쳐 사울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지금 다윗에게는 지금 600명의 군사가 있어요. 600명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빚에 쫓다니고 도망간 사람, 살인하고 도망간 사람, 율법을 어기고 도망간 사람, 범죄 짓고 도망간 사람, 전부 다 이런 사람들만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 그러니까 제대로 전과자들이에요. 다 잡히면 극경에 처해 죽을 전과자들만 다 다윗에게 몰려간 거예요.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20장인가 23장인가 어디에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서 못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해요.
넌 나하고 있으면 염려하지 마. 아무 일 생기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 그래서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어디 가나 아무리 잘해도 어디 가나 비밀이 새요. 정보가 새나가는 이유가 있어. 네. 꼭 요 정보를 가져가면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자리 하나 해주겠지. 나한테 잘했다고 뭐 금일봉이라도 재산을 어디 띄워주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이 지금 배를 만드는 이유가 중국은 배 만드는 기술을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의 배 만드는 기술자들을 갖다가 다 빼내갔어요. 돈 억수로 주고 빼내가가지고 또 컴퓨터 만드는 아주 기술진들 SK고 뭐 삼성이고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빼내다가 5G 자기들이 해갖고 삼성 휴대폰 더 뛰어넘는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기술을 가지고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삼성 기술을 온전히 빼가지고 넘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정말 나라 법을 만들어줘야 돼. 미국처럼. 미국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유출해가지고 그렇게 있다면 무조건 자본 비즈니스에 들어갔어.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감옥에 쳐넣어서 평생. 근데 우리나라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국의 기술이 있어서 만드는 게 만들거든요. 테슬라 전자자동차, 전기자동차 그것도 다 우리나라 기술자도 몰래 빼가서 돈 억수로 주고 스카우트 한 거예요. 그래도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더러워. 그러니까 여기도 또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사람 또 있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갖다가 다윗의 거처로 사울에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죠. 왜? 중간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를 다윗에게도 숨어서 살려만 주면 내가 평생 내가 여기서 충성 나가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다윗에게로 피해 도망왔던 자들이 다윗이 여기서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서 가르쳐주면 나한테 뭐 재산을 주고 자리도 한 자리 줄 거라고 생각하고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사울에게 고발을 했다는 건 고자질을 했다는 거죠. 이에 사울은 다윗을 공략하였다. 이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닥치는 것 때문에 당황했다고 했어요. 그거 왜 그래? 사탄이가 항상 그렇게 돼요. 사탄이가 항상 그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약한 사람들을 건드려요. 한 사람을 건드리면 내가 이거 정보만 가지고 가면 엄청난 돈이 생기겠는데 가서 고자질 하는 거예요. 여기도 또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사울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에서 전쟁을 해서 이 사람들을 했는데도 그 사이에 가서 그일라 사람 중에 일부가 가서 고자질 하는 거예요. 사울한테.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인간 믿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져요. 하나님 믿고 전쟁을 하면 이기지만 인간을 믿고 전쟁을 하면 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또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자기 처소가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600명이 또 거처를 옮기려면 또 고통을 받잖아요. 어디로 옮길까, 어디가 안전할까,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다윗이 또 시련을 당한 거예요. 또 600명을 이끌고 또 다시 또 도망가야 돼. 자리를 옮겨야 되니까. 한 놈 때문에. 이 한 놈 때문에. 이 배반을 하는 한 놈. 항상 그래요, 항상. 교회도요, 알고만 다
다 있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꼭 쭉쟁이들이 나중에 생겨야 알고 막 있다가 그게 나중에 돌아가서 헛소리하고 있어요. 응? 돌아가서 헛소리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도 이래서 고통을 받는 거야. 아니, 내가 게릴라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그들을 살려줘라.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누구야? 게릴라 사람들을 살려줬는데 요놈들 중에 일부가 가서 사울왕에게 다윗에 있는 거처를 갖다가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단순하게 이거는 그냥 가서 돈만 되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유다같이 돈밖에 모르는 자예요. 인간의 도리를 모르고 유다처럼 가는 유다처럼 가서 고자질에 이 사람 가서 고자질에 갖고 상 받았을 것 같아요. 사울왕에게 반드시 죽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장소는 알고 다 고백한 다음에 이 새끼 또 배신할 거냐 죽여버려. 또 죽는 거죠 거기 가서.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니까 아무리 가서 순간에 누가 고발을 하든지 하나님이 피신하라고 하겠죠. 내버려 두겠어요? 그대로 죽으라고 내버려 두겠어요? 절대 죽으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신영균 목사님도 죽고 돌아가셨고 조영균 목사님도 돌아가셨어. 이제 꿈속에서 나에게 찾아와서 구국의 사명을 네가 받아야 될 거다 그러면서 이만한 반질반질한 기름이 묻은 그냥 대대로 내려오던 소자 같은 아주 귀한 돌을 나에게 주고 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현실에서도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 야, 그래 희한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희한하다. 우리가 끝나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지금 끝나네. 이제 바톤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이어받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어쨌든 하간 예배를 다 지켜봤어요. 우리가 9월달에 하나님이 9월달에 끝난다고 했잖아. 저분들도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기도 수목교회가 다 흩어지고 이제 교회 사람도 없고 다 흩어지고 교회 땅도 파고 막 이런 얘기 그 전에 다 했었거든요. 벌써 30년 전에 20년 전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다 지금에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되고 돼. 수목교 교회도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큰 교회에서 50명 100명 예배들을 많이 드려요. 두두두두. 나머지 뭐야? 집에서 예배 드리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차라리 길거리에 나가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가 아니라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설교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 드리는 숫자를 시청률을 봤는데 1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서울에서만. 사랑제일교회 성도는 1000명밖에 안 되는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10만 명이 동시 시청 10만 명이 보고 있어요. 그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만 명이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봤을 때 순복교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이러니 내가 유튜브로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우리 교회가. 10만 명이 지금 예배에 동시에 참석하고 있는데 강화는 여기저기서 앉아서 그거 벌써 참석하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번에는 경찰이 방해를 놓고 이런 게 아니라 걔들이 은혜 받아갖고 할렐루야 같이 하고 옆에서 예배를 보고 있어 경찰이 앉아있다가 지루하니까 같이 보고 있다가 이러고 아멘 박수치고 같이 옆으로 박수치고 은혜 받았다고 자기들이 지루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 옆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있으니까 아멘 자기 모르게 아멘 쳐나오고 은혜 받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방언이 튀어나온 사람인데 방언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 예배를 보다 말고 자기가 방언이 튀어 이 사람은 그게 방언인지도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예배 보던 집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방언이 내가 터져야지 왜 이 인간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야 하나님 저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뭘 그랬어요. 아무리 인간이 막는다고 광화문을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오세훈이가 아무리 막아도 되진 않네 그거. 안돼. 방역 정경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소용없어 그거. 응?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죽지만 미국 같은 데는 나라가 커서 그런지 죽는 인구가 하루에 100여 명이 넘게 나와 코로나.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안 맞아요. 코로나 소문이 들어서 코로나가 좀 죽는다는 소리 듣고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요? 안 맞고 죽는 사람이 더 많아. 응? 코로나 걸려서 갑자기 팽 쓰러져 죽고 팽 쓰러져.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하루에 죽는 것 숫자 방송에 안 내버려요. 꼭 죽을 것 같아요. 두렵지만, 죽음은 두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음이 온다면 기꺼이 받아들여.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내가 이거 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절대 못해. 내가 이거 할 수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게 사명이다 생각하면 죽음 따위는 생각 안 하게 돼. 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는. 가장 인생 함부로 사는 사람을 보면요, 매일 뭐가 여기서 내가 오후에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대낮부터 아침하고 아저씨들하고 술 먹고 있어요. 등산 갔다 오면서 이거 놓고서 앉아서 술 먹고. 그럼 또 내일은 또 몇 시에 만나? 그럼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서 그게 일과예요. 아무 희망도 미래도 없고 그냥 맨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런 만나서 즐기다가 실증 나면 또 딴 놈 만나고. 나머지 인생을 이제 그러다가 수정 못 쓰고 다 병들으면 이제 자식들한테 밀려서 이제 요양원에 있다가 죽는 거고 있어. 뻔히 코스가 어떻게 돼서 죽을지. 자기가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유튜브 보는데 미국에 어마어마한 큰 나무를 잡더라. 그러니까 성인이 한 3번 해야 될 나무면 얼마나 큰지 알죠? 그 정도면 뭐 또 한 200년, 100년에서 한 200년 이상 된 나무라고요. 그걸 이제 제목, 이 나무회사에서 자르는데, 아깝긴 아깝더라고, 보면. 야, 이걸. 근데 너무 제목으로 잘 자랐어요. 이걸 자르면 정말 쓸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자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자르더라고. 아깝지만 자르더라고요. 왜? 이제 쓰임받을 때가 됐으니까 200년, 300년 동안 잘 자랐을 때 쓰임받을 때가 되니까 다 자르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시는 메시지, 누가 나를 방해한다고 그 방해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 자꾸 나를 방해하고 걸리적거리는 돌에 신경 쓰이면 아무 일 못해요. 걸리적거리는 거에 마음 두지 말아야 돼. 걸리적거리면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거에 마음을 두면 아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디에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내라 블레셋하고 전쟁해서 왜? 내가 너하고 함께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 블레셋 이겨. 네가 옛날에 골리앗 때려쳤는데 왜 블레셋을 못 이겨?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주는데도 그 중에서 한 놈이 가서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민족을 살려주는데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 중 안에서 가서 고발하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그일라 사람들을 보고 하면 안 되지. 벌써 다윗이 시험 들지. 나중에는 구원 사람들 몽창 다 쓸어버려 죽여버리고 싶죠. 그죠? 내가 너희들 목숨 걸고 전쟁에서 너희들 구해주는데 사울한테 가서 우리의 거처를 알려줘?
너희들 중에 한 놈이 그랬지만 네 전체가 그러면 마찬가지야. 다 죽여버려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거든요. 이제 다윗이 당한 시련, 하나님이 뜻대로 간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면 엄청난 시련이 온다. 근데 그 엄청난 시련을 우리가 하나님이 날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끝이야. 근데 하나님이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하려면 뭐야? 일이 벌어져 주변에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정신이 없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를 잘 지켜봐야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가 구한 그일라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손해보는 다윗이잖아요. 손해보는 다윗. 그쵸? 보통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침공을 눈치챈 다윗이 일의 결말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라고 해서 그들 때문에 전쟁을 벌였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 가서 고자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 앞에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배워야 돼요. 우린 사람 앞에 가서 따지고 내가 너희 친족들 너희 민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감히 이래 쫓아가서 한 놈 심어줘가지고 뒤에 가서 칼 꽂아서 죽일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왕에 붙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시냐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만드셔서 곤란하게 만드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하여 다윗은 큰 전투를 치르고 겨우 얻은 휴식을 아무 대가 없이 원수 사울에게 주어진 것이 억울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은 항상 손해보는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 그쵸? 손해보는 것 같죠? 지금은 다윗은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주는 때가 와요. 그때 온 국민이 우리나라 국격을 무너뜨리고 가지 말라는 데 가갖고 세계인들의 그 생중계 됐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인질로 잡혔다고 해갖고 막 기독교인들 욕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아프간 때문에 국격이 얼마나 올라갔냐고 우리가. 참 이상해요. 그죠? 응? 그렇게 해놓은 그 아프가니스탄이 이제는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사정을 하잖아요. 사정. 근데 우리가 믿을 수는 없죠. 그래도 그들을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어떻게 합니까? 아직 대답도 안 하고 관심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진짜 민주주의를 할까 안 할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결국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하러 가는데 결국 두 사람만 죽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이다. 아파하지 마라. 그걸 아픔으로 보지 마라.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을 들어가기 위한 희생이라고 했어요.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희생. 이 390명의 아프가니스탄 중에 거기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 의사가 있더라고. 그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국말을 지금부터
가나다를 열심히 배운대. 잠자는 시간 빼놓고 가나다서부터 거기 한국인 선생님한테 애들하고 똑같이 앉아서 배운대. 왜 배우냐, 왜 당신은 뭐하러 배우냐고 하니까 애들은 한글을 배워서 한국 학교에 보내려고 보내면 배우지만 당신은 뭐라고 배우냐 하니까 내가 의사인데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의사 자격을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한국에서 제 의사 면허를 다시 치르고 싶어서 한국말부터 애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배운다 이거야. 그래서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인 의사 면허를 다시 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따서 한국에서 의사가 돼가지고 외국인들만 진료하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 좋죠. 외국인들 많잖아요. 250만 명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의사 노릇하지만 오히려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 의사가 와서 오히려 더 좋아하죠. 그래서 자기는 꿈이 이제 한국에 와서 꿈이 생겼다. 의사가 되겠어.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슬람에서 개종을 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난 이슬람에서 이제 이슬람에 벗어났다 대놓고 얘기하고. 앞으로 내가 무슨 종교를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은 아직 거기에는 관심 없이 오직 한국말을 배우는 일에 다 관심을 두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겪고 손해를 끼칠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 할 고난이라면 반드시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을 반드시 걸어가야 돼요. 그 고난의 시간이 필요해 사람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람이 탄탄해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지 못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을 반드시 그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1, 2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20년, 30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조영규 목사님처럼 저렇게 특별하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은혜 받자마자 팍 써가지고 45년 쓰다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엘리사처럼 3년 동안 엘리사도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쓰고 올라갔잖아요. 엘리야를 또 3년 쓰고 죽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도 하나님도 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를 때 3년 크게 쓰신다고 했으니까 크게 쓰고 바로 데려가실지 어떻게 하실지는 내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거기엔 대답을 안 해주셔요. 하나님 내가 바로 쓰고 나 병든 눕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잘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3년 크게 쓰고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사울의 침공을 눈치챈 다윗이 이 일의 결말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큰 전투를 치르고 겨우 휴식을 얻었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수, 누구야 원수가? 사울이잖아요. 사울에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종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내가 손해냐 안 손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돼. 우리는 뜻을 그걸 보고 따져요. 내가 손해냐 안 손해냐는 상관없어. 내가 손해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싸울 땐 싸워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그일라의 성읍을 황급히 떠난 다윗은 이제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에서 이겨서 블레셋을 물리쳐놓고 이제 그일라에서 빨리 사울왕이 오기 전에 빨리 이제 도망가려고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만들었냐. 내가 저 사람들 도와줬는데 왜 저 사람들 중에 하나가 가서 꼬질러가지고
나를 또 위험에 빠뜨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시냐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풀이 겸 넋두리 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일행이 다시 황무지가 황무지 요새에 있었고 황무지 골짜기에 유하면서 사울이 추격을 피하고 사울이 추격을 피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안전한 그일라 성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성벽이 되었던 것처럼 다윗은 남을 위해 봉사하다가 고난을 당했으나 하나님은 자신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고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훈련이에요. 왜? 민족을 건지는 훈련. 한 민족이라도 그래야 왕다운 왕이 되죠.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야 되는데 그런 걸 미리 훈련을 다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겼으면 그일라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서 한동안 편안하게 있다 가야 되는데 전쟁이 이기자마자 황급히 아주 황무지 요새 그냥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골짜기 숲속으로 은시초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힘든 곳으로 제대로 끼니도 해결 못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그일라 사람들 마음속으로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그 자식 누군지 나중에 잡아서 죽여봐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나님이 내가 널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억울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 때문에 억울해하냐. 억울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거죠. 내가 너한테 훈련시킨 거야.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 네가 그걸 통해서 뭐가 돼? 그릇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대통령 선거 오디션을 계속 TV 토론을 계속 이제 6차에서 이제 다섯 번 남았어요. 마지막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마지막 토론이 5번 남았는데 그 5번 토론을 통해서 뭘 봐야 돼? 사람들이 그릇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릇이 정말 대통령이 할 만한 그릇인가, 어떤 그릇인가를 국민들이 그 토론을 보면서 다 알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난 너무 재밌는 게, 아니, 난 윤석열 후보가 자꾸 말 실수할까봐 조곤조곤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쪽에서 윤석열을 올려주는 발언을 안 해. 이 바보 같은 발언을 안 해. 그래서 홍준표가 계속 도와주겠구나. 사실 그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지지율이 딴 데로 가버리면 그거 누구 도와주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는 거죠. 또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윤석열 후보를 하나님 세워주세요 이 소리 한 번도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나 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한테 말했지 않나? 윤석열 정부를 너에게 준다고 말했지 않느냐? 이제 그만 앞으로 나. 이런 식이에요. 내가 앉자마자 내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나. 그래서 내가 그 후보들 토론회 하는 것을 미치도록 보면서 막 기도하게 가면서 진땀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 기도하면서 그 시간 생중계니까 기도해요. 저 사람 지혜롭게 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네. 어차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분명히 대통령은 되겠지만 그래도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잖아. 보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대통령 그릇이 되겠는데 이렇게 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따라하는 것이 어떤 때는 무진장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할 때는 굉장히 손해라는 것 같고 굉장히 억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 그때까지.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1995년도 93년도에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는 조선소를 만들고 중국에서 만드는 기술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거 만들어 가지고 부품을 한국으로 오면 핵심 기술은 한국 삼성중공업에서 만들어요. 핵심 기술. 그래서 완전히 졸업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는 것들은 그냥 하찮은 거예요. 용접하고 뭐 이런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 중요한 기술을 중국으로 안 넘어내주니까 A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진짜 기술자들을 돈 주고 빼내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 그 기술 가지고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망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더 이상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니까 중국에서 계속 이질하니까 화가 나서 못 뺐습니다. 50년 하기로 했었는데 앞으로도 20년이 더 남았는데 그냥 와버렸잖아. 철수!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우리 굶어 죽는다. 그냥 무조건 해보지. 다 해보 통해서 다 내렸어요. 그리고 아니 기업을 거기서 완전히 기업을 파산 신청해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삼성이 이미 마음 떠나버렸어. 아마 베트남에서 저쪽으로 옮길 것 같아요. 잘 됐으니까 만만히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이 늑대같이 달려온 거예요. 대통령한테 와서 조언을 구한 거예요. 삼성이 좀 안 가게 해달라. 중국 떠나지 좀 않게 해달라. 그걸 삼성이 뭔데, 아니, 대통령이 뭔데 그걸 기업에서 떠나나 말아야 해. 그걸 중국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거기까지 간섭을 해? 그거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은 착각하는 것 같아. 중국 왕이 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천원 무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 와서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봐. 어? 우린 이웃이지 않나. 우린 동맹이. 뭔 중국이 동맹이야? 언제? 동맹이라는 것은 피를 나누면서 같이 싸운 거예요. 그게 동맹이에요. 중국은 우리를 죽였지 우리가 동맹이 아닌 거예요. 미국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20살, 21살 정말 꽃다운 나이의 청춘들을 3만 5천 명이 죽고 부상자가 15만 명이나 있어요. 연인원 미군이 참석한 연인원이 150만 명이에요. 3년 동안에. 한국전쟁에 150만 명이 참전을 했어. 3년 동안에. 우리나라 정규군의 몇 배가 된 군인들이 왔단 거예요. 응? 이렇게 피를 나눴으니까 이게 동맹이죠. 일본도 동맹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일본은 뭐 했냐면 옆에다가 총 만드는 공장 만들어서 돈 벌었어. 일본은. 우리나라가 3년 동안 전쟁하는 동안에 일본은 전쟁 물자를 만들어서 한국에 배면서 일본이 경제 속도가 엄청나게 극도로 올라가. 아니 원자 폭탄 맞아가지고 망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어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갖고 오기에는 너무 늦으니까 일본에다 공장을 차려 계속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이 어마어마한 3년 동안에 결국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 우리나라가 돈 줘서 그 돈으로 일어섰잖아. 경제부. 그렇게 말을 하면 너희들은 우리나라가 3년 동안 전쟁일 동안 군수물자 만들어서 너희들도 부자가 됐잖아. 진짜 그렇잖아요. 너희들도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됐잖아. 근데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놓고 좀 일본에다가 언론에다 대놓고 이런 소리 좀 하지. 그거 사실이잖아요. 응? 자기들도 우리나라 때문에 돈 벌어갖고 부자가 되놓고 이제 와서 헛소리야. 응? 독일은 프랑스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도 프랑스하고 얼마나 친해요. 왜? 지금도 사과를 하니까 지금도 때만 되면 새로운 총리가 되거나
새로 강요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럼 제일 먼저 거기부터 가서 사과해요. 무릎 꿇고. 또 해마다 총리가 때만 되면 거길 가야 해마다 거르지 않고 가서 사과. 그것 때문에 프랑스하고 사이가 좋은 거예요. 주변 나라들. 왜?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2차 대전 때 많이 네덜란드서부터 다 피해본 게예요. 전부 다. 응? 네덜란드 여자들이요, 위안부로 일본으로도 많이 끌려갔어요. 일본으로. 네덜란드가 그냥 자기들 치우니까 안 꺼내서 그렇죠. 자존심상. 그러니까 유럽이 막 그 여신상 그 여자 그거 저거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손대면 난리 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오늘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다윗은 사울왕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떠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IQ가 높아도 어리석어져요. 사람이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리석은 행동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행동이 나와요. 응? 외우는 건 잘 외워지니까 외우는 건 잘 외워진다. 그거 하나 때문에 고시 패스해서 고시가 뭐예요? 다 외우는 거잖아요. 다 외우는 거. 책 한 권 있다고 하는 건 그냥 다 외워가지고 달달달 외우고 다 외우고. 그러니까 인격이 어떻든 외우는 거 잘하면 고시 패스하면 우스워.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찾아가고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판사가 됐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검사가 됐을까 할 정도로.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사, 판사 임용에 문제가 많아. 이제 앞으로 많이 바뀌겠지만 더 바뀌어야 돼. 한 번 고시 패스해서 검사가 판사 되는 건 없어야 돼. 변호사로도 막 엄청난 많은 경륜을 쌓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한 사람이 나중에 막 판사 되고 한 나이 한 40, 50은 넘어야 판사가 돼야 세상 물정을 제대로 보면서 판결을 제대로 하지. 판사들이 나도 법정에 한번 끌려간 적이 있어요. 내가 왜 끌려가냐면 종로에서 직업안내소에서 일했었잖아요. 그 직업안내소에서 1년 가까이 일했었어요. 뭘 했냐면 다방 종업원들 가서 데려가서 취직시켜주고 돈 받고 또 공장에 사람들 데려가서 취직시켜주고 돈 받고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시골에서 막 전화가 와요. 올라온다 그러면 서울역에서 차 가져가서 데리고 와. 누가 저기 할까봐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놓고 다이얼 돌려서 종업원 어디 필요하냐면 그럼 지금 가면 그때 돈은 얼마 받았냐면 5만 원에서 1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야. 여자는 5만 원에서 10만 원 받았어. 그럼 받아가지고 뭐 잘하라고.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은 처벌도 탔다고 정말로 빨간 네일을 사들고 온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모르지. 현장 근무 나갔으니까 이게 나오고 빨간 네일 이거 뭐예요? 그 시골에서 올라온 엊그제 하다가 벌써 한 달 됐다고 처벌도 탔다고 이거 타다 놨어. 그래요? 고마워서 어떡하지? 그런데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 얘기가 나왔네. 엄청 3,000골 받아. 그때는 많은 걸 배웠어요. 물론 이제 사람 대하는 걸 많이 배웠죠. 이래서 그건 합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인신매매가 아니고 합법적이에요. 정부에서 허가내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내가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거 만들었잖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그게 그거예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없었을 때 내가 하던 일이 그런 거였어요. 종로에서 사무차로 잠시 직원만 한 10명 조금 안 되는데 그거 했었거든요. 타이틀은 홍보부장에 명함 발사줘. 차 한 대나 그때 차 또 괜찮은 차죠.
포니보다 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아무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리석어지면 하나님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화를 낸 이유가, 모세가 사람이 화낼 수도 있죠. 인간인데 어떻게 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면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안 보여요. 지도자가 하나님이 하는 게 안 보이면 어떻게 지도자는 노릇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 너는 200만 명을 이끌고 매일같이 이끌어내고 그들을 재판하고 판결할 사람인데 이렇게 화를 내면 너는 나중에 분별력이 상실해서 어떻게 일을 하냐고. 결국 그거거든. 어떻게 일을 해요? 안 보여요. 내가 나도 경험해봐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많아. 너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참 많이 달랬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보고 죽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원했던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너는 못 들어가고 다음 주에 내가 들어갈 거라고 했을 때 정말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왜? 모세가 늙어서 수족을 못 쓴다 그러는데 모세가 늙지도 않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쓰지도 않을 정도로 100살이 됐는데 120세인가? 80을 물어봤을 때 120세 됐잖아. 근데 건강하다고 했어.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과 누구를 사울왕을 비교해보면 다윗은 문제 있을 때마다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근데 사울은 뭐야? 문제가 있고 허다못해 사람을 죽여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지승질 난다고 다 죽여버려요. 이거 완전히 북한의 김정일하고 똑같죠. 제사장을 한 번에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을 한 번에 80여 명을 쓸어버린다는 얘기 뭐야? 하나님을 죽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족을 잔인하게, 이 사울의 가족이 잔인하게 죽잖아요. 죽을 때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하여튼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제목을 얘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